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은혜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내일 주님의 날이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마음과 그리고 진목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며 또 협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윤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실제적 인격과 삶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성결, 자족, 진실,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인내와 용서, 사랑, 화평, 감사, 말씀 충만, 피차, 권면하고 찬송과 감사 등을 쭉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윤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이성적인 이 가정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서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참고 또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이끌어주면서 권면해주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3장 18절 말씀,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자, 먼저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의 그 의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5장에서도 가정윤리, 에베소 5장에서도 가정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특별히 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질서,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 보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요즘은 남녀평등이라 하죠. 남녀평등을 또 넘어서 중성주의를 또 주장하는 사람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사람들, 성을 바꾼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럼 바꿨으면은 남자가 여자 됐으면 애 낳을 수 있겠네요? 못 납니다. 여자가 남성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래서 정말 남자가 되었습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것은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실제로 아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싸움과 갈등 속에서는 원만한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떼쓴다 할지라도 생명 잉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할 때 남자들은 기가 살게 된다죠. 참 남자들은 단순한 동물입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 주신 기를 죽이지 말며 오히려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아내와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19절에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역시 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 5장, 에베소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니까 아니 우리 아내들한테는, 여성들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해 놓고는 남편들에게는 고작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바로 아가페를 의미해요. 목숨 걸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5장 25절,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목숨 걸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복종하고 안 하고 이 차이지만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요. 아내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가지셨던 그 사랑, 이 사랑을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네가 나를 목숨 건 사랑, 아가페 사랑하느냐?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또 말기 못 알아듣냐? 나는 아가페로 물었잖아. 그런데 또다시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원어를 보면 아가페 사랑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긍휼한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하는데, 필레오는 뭐냐? 인간과의 관계예요. 우정, 스승과 제자과의 그런 사랑, 이런 사랑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이 사랑 아니면 아내에게 쉽게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복종하고 순종 정도의 단계가 아니에요. 복종하나 순종하나 이런 단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 아닌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다른 여성 바라보라 한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큰 죄악이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괴롭게 한다. 여기 보면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원어는 뭐냐? 독하게 하다, 거칠게 하다, 함부로 대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로는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내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말과 행위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요. 온유하다. 온유한 자가 어떻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라면 누구든지 마음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상대에게 독한 말이나 거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얘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더 심하기도 했지요. 과거에는 현재도 무식하게 연약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힘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힘쓸 데 없어서 연약한 아내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의 심장과 내장 보호기관, 이 뼈 중에서,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에요. 예.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내장을 보호할 수 있는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뼈가 없었는데 넘어졌는데 돌에 부딪혔어요. 사람 죽기 아니면 뭐 까무라치기죠. 이 내장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이 가장 약해요, 사실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갈빗대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뼈도 많거든요.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갈빗대, 너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다,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의미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남편의 가장 귀한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 고백할 때, 청혼이죠. 처음으로 사랑 고백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예, 남편이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죠. 아내를 함부로 대했다? 그러면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자해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모든 일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주님을 부정하는 일 외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이란 말이 아닙니다. 악을 강요하는데 그 악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믿음 없는 부모가 신앙생활과 교회 헌신을 반대한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성경에 보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라 했으니 오늘부터 나는 착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자,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어떻다? 옳다.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부모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결국엔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라는 것이죠. 자, 21절에 아비들아 라는 말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왜 이렇게 흉흉해 가는지 아십니까? 물론 바쁜 세상이고 참 집 구하기가 되게 어렵죠. 맞벌이 아니고서는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간 걸 압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어디로 내맡깁니까? 어린이집으로 먼저 가요. 유아 교육에 먼저 세상에 맡겨버려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 교육은 아비들아, 부모들아 라는 것은 분명 1차 교육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교육을 세상에 내맡겨버리고 있어요. 좀 더 크면은 학원을 돌려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정말 그렇게 살 부비고 살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아침 되면 다 흩어졌다가 밤 되면 모여서 이제 하루 생활에 찌들렀어서 다 피곤하고 쉬고 이러면 끝나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밥상머리에서 예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각각 밥을 먹어요. 아빠 나 바빠요. 나 학교 가야 돼요. 너 학원 가야 돼요. 나 빨리 가요. 대충 빵 하나 그냥. 엄마는 막 먹이려고 하고. 그러면 참 버릇없이 어머니 다 준비해놓은 밥 뭐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남편도 그러버리고. 아내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러고 있나? 서로에 대한 사랑, 그러한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밥상이 위기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꼭 가르친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식사할 때마다 어른이 숟가락을 뜨지 않으면 절대 밥 안 먹습니다. 시골에 가서도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부모를 위할 수 있고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들은 참 귀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부모들이 어떠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 낙심시키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적일 때. 혼낼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호흡 한번 하시고, 너무 속상하더라도 한 템포 쉬고, 두 템포 쉬고, 세 템포까지 마주 쉬고, 그리고 진지한 가운데에서 혼을 내쉬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징계도 해야 된답니다. 예, 분명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내 자식도 내가 훈육 못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혹은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은 왜 우리의 기죽여? 이렇단 말이에요. 참 망가지는 세상, 앞장서는 부모들이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쁠 일입니까? 그거를 본 자식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오, 내가 최고구나. 그러니 나중에 갑질의 최전선에 서는, 가장 앞장서는 그런 자식들이 되는 거고 세상은 망가져가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에 여러분들 혼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5장 6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장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또한 역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냐면 아내들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듣나? 남편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왜 당신 나한테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이러는 거죠. 누가 남편 들으라고 했습니까? 아내 들으라고 그랬죠. 남편들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들이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니 왜 당신은 나한테 목숨 걸고 사랑 안 해? 어디 하나님이 아내들아 들으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들으라고 그랬죠. 이게 웃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육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 구원받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자세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가정은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좋은 남편과 또한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많이 사랑하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삶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일을 앞둔 오늘 더욱더 아버지여 건강하고 바른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제시해 주신 아버지여 가정윤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